예로부터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걸 왠지 모르게 꺼려왔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대에 재물 욕심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욕심 자체보다 그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겠죠.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만족을 모르면 늘 부족함을 느끼겠죠.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할 줄 안다면 마음은 이미 풍요로울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너무 재물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남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얻는 돈은 정말 소중하죠. 부처님께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칭찬하셨답니다. 그럼 재물운을 높여준다는 불교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휴라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비휴는 재물을 모아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염주나 반지, 팔찌 등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 사업운까지 좋아진다고 하니 신기하죠. 잉어나 엽전 모양의 장식품도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잉어는 삼재를 막아주고 엽전은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서 집이나 사무실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경면 재물합장주라는 팔찌도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경면으로 만들어져서 보기에도 예쁘고 재물운도 높여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겠죠. 육자진언 팔찌도 행운과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계세요. 물론 이런 물건들이 정말로 재물을 가져다 주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불교에서는 재물을 단순히 돈이나 물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재물은 신에게 바치는 귀한 물건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음식이기도 하죠. 이런 의례를 통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비어있는 것이 곧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는 뜻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에 갇히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재물은 마음에서 흐른다. 마음이 맑으면 복도 맑게 흐르고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복도 막히는 법이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작은 복도 감사하는 이는 큰 복을 담을 준비가 되니요.
작은 복을 놓치는 이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만족이 없다. 베푸는 이는 줄어드는 법이 없고 탐하는 이는 채워질 날이 없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짓는 것이다. 복을 짓는 이는 말과 행동과 마음을 살펴서서 남을 돕고 나를 비우는 데 힘쓴다. 남을 기쁘게 하면 재물도 기쁘게 오고 나를 바로 세우면 돈도 길을 잃지 않는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복은 낮춘 마음으로 흐른다. 재물은 겸손한 마음이 지니고 탐욕은 복을 쫓아낸다.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자라는 꽃이다. 복은 흐름이다. 재물은 멈추면 썩고 흐르면 복이 된다. 복은 가진 것을 움켜쥔 손에 깃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손길 위에 내려앉는다. 무엇이든 머무르려 하면 썩는다. 돈도 그러하고 마음도 그러하다. 탐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또 다른 복이 흘러온다. 탐욕은 복의 길을 막고 나눔은 복의 문을 연다. 적게 가져도 넉넉한 이는 마음이 맑은 이요. 많이 가져도 부족한 이는 끝없이 헤매는 이다. 하루의 밥에 감사하고 한 줄기 바람에 고마워하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의 뿌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물은 복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을 점검할 거울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가? 그 대답 속에 복이 머문다. 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세상은 복을 좇느라 분주하지만 부처님은 복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하셨다. 욕심은 복을 멀어지게 하고 비움은 복을 끌어당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품은 마음이 복을 만든다. 복을 부르는 말은 이렇다.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매일 입에 담으면 재물은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을 부르려면 욕심을 보내라. 복을 지으려면 남을 먼저 채워라. 복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받는다. 그 마음이 맑고 바르면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뜻하게 머문다. 재물은 지혜가 있는 곳에 모이고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자란다. 오늘 하루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살피며 마음을 다스리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참된 기도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복은 씨앗처럼 뿌려지고 물처럼 조금씩 스며들고 햇살처럼 서서히 퍼진다. 마음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재물도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가온다. 복을 맞이하려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불평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나만을 위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비운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 흘러들어온다. 준비는 조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이 많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이 크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다. 복이 깃든 사람은 말에 따뜻함이 있고 눈빛에 평온이 있으며 주는 손에 기쁨이 있다. 준비된 자는 기다릴 줄 안다. 복은 기다림 속에서 커지고 기다림 속에서 다져진다. 오늘 하루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라.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향해 걷고 있다. 재물은 공덕 따라 흐른다. 재물은 노력으로 얻지만 복은 공덕으로 머문다. 땀 흘려 돈을 벌되 그 재물이 머무를 그릇은 공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덕은 곧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마음에서 생기며 그것이 있어야 재물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물도 담을 수 없다. 복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그릇은 겸손이고, 그릇은 나눔이고, 그릇은 참는 마음이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바르게 살아라. 복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란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날의 인내가 내일의 복을 키운다. 재물은 머물다 사라지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덕으로 쌓은 복은 자식에게도 그 다음 세상에도 이어진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공덕의 씨앗을 뿌리자. 씨앗은 바로 지금의 선택에서 자라고 복은 그 열매로 우리 삶에 떨어진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돌아온다. 나눔은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복을 부른다. 작은 나눔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향기는 오래도록 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움켜쥐는 자의 손을 떠나고 나누는 자의 마음에 깃든다. 쌀 한 줌을 나누는 정성, 말 한마디로 건네는 위로, 작은 손길의 도움도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와야 한다는 마음은 복의 길을 막는 벽이 된다. 복은 순수한 마음을 타고 온다. 마음으로 나누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말로 다독이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복은 그를 따라 걷는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보라.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하루가 된다. 복은 바른 길 위에 머문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지금 재물이 없어도 복이 그를 따라간다. 거짓으로 얻은 돈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고 바른 뜻으로 모은 재물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바른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은 참음과 정직으로 닦아진다. 남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작은 속임을 행하면 그 순간 복은 등을 돌린다. 바른 말은 복을 부르고 바른 행동은 재물을 지킨다. 바르지 않은 이익은 잠시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꽃 근심의 그림자를 남긴다. 반대로 바른 이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재물을 맑게 한다. 복을 불러들이는 일은 바른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다. 지금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남에게 해가 될까? 조용히 되돌아보라. 그렇게 매일을 살면 복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삶을 안아줄 것이다. 재물은 인연 따라 오고 간다. 재물은 인연 따라 온다.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머문다. 어떤 날은 돈이 들고 어떤 날은 돈이 나간다. 들어올 때 기뻐하되 나갈 때도 감사하라. 그것이 재물과 복을 부르는 지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에 집착하지 말고 이름에 낙심하지 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느니라. 들어오는 돈도 인연이고 떠나는 돈도 인연이다. 그 인연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복은 그 마음에 깃든다. 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게 하라. 재물은 억지로 쥐는 손에 머물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바른 삶 위에 머문다. 복은 흐름이다. 재물도 흐름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흐름은 맑게 이어진다. 오늘 하루 들고 나는 모든 것에 감사와 평온을 담아보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된다. 복은 절제 속에 자란다. 많이 가졌다고 항상 복된 것은 아니다. 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의 조화에 달려 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재물을 다스릴 줄 알고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제는 복을 키우는 밭이요. 절제된 삶은 고요한 복의 열매를 맺느니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 재물은 남아도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다. 쓸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이는 복을 지킬 그릇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물질에 매이게 되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복은 스스로 가까워진다. 오늘 하루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필요 이상은 내려놓아 보라. 그 비움 속에 서서 진짜 복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맑아야 재물이 맑다. 재물은 마음을 따라 흐른다.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맑으면 조금 가진 것도 편안하게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먼저요. 행동이 뒤따르며 그 뒤에 복이 흐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물질도 흩어지고 마음이 바르면 재물도 제자리를 찾아온다. 맑은 마음을 가진 이는 쓸 때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때 주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향기다. 욕심으로 번 돈은
불안을 남기고 바른 뜻으로 모은 재물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준다. 돈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평온하게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평온은 마음이 맑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오늘 하루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욕심인가, 감사인가, 불안인가, 신뢰인가. 그 마음의 결이 내 삶의 복을 이끌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머문다.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작은 복도 머무르고 큰 복은 스스로 길을 찾아온다. 많이 가져야 기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마음은 부자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탐욕은 그 문을 닫는다. 어제의 밥상, 오늘의 그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새로운 복이 흐르기 시작한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향기를 만든다. 감사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감사하는 눈빛은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안에 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 한 가지를 찾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와주어 참 고맙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복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다. 복은 머무는 곳을 안다. 복은 밝은 마음을 따라 머무르고 탐욕과 어둠을 피해 떠난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불안하고 외롭고 텅 비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하고 평온하며 웃음이 흐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머무는 곳을 스스로 안다. 복은 맑은 마음에 깃들고 탐하는 마음을 떠난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마음을 정화하라. 복을 부르고 싶다면 남을 위하는 마음을 품어라. 복은 진실한 곳을 사랑하고 꾸밈 없는 마음을 향해 흘러간다. 남을 속여 얻은 돈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남을 살려 얻은 돈은 오래도록 따뜻하다. 복은 마음이 편한 곳에 머문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떤 길로 벌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인지 조용히 물어보자. 그리고 다짐하자. 오늘도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자고. 그 삶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복은 말 속에 자란다. 한마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밀어내기도 한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는다.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여도 그 안에 마음의 기운이 담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니 항상 조심하여 다스려야 하느니라.
칭찬은 기쁨을 남기고 감사는 평화를 퍼뜨리며 다정한 말은 재물보다 귀한 인연을 만든다. 돈보다 귀한 말이 있고 말보다 무거운 침묵도 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말하라. 오늘 하루 말을 아끼고 말을 살피고 말로 복을 심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말을 고르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복도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 흐른다. 복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흐른다. 복은 비운 자리에 찾아오고 가득 채운 그릇엔 들어가지 않는다. 무엇이든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그 무거운 마음은 복의 길을 막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심은 괴로움의 근원이 되느니라. 재물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괴로운 것이다.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늘 목마르고 지금에 감사하는 자는 이미 풍요롭다. 복은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 가벼운 마음에 복은 스며들고 그 자유로운 삶에 재물은 다시 흘러온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 내려놓아 보자. 불안한 생각 하나, 소유에 대한 집착 하나,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걱정 하나. 그 자리에 고요가 생기고 그 고요 속에 서서 복은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복은 나를 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은 나만을 위한 마음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진정한 복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에서 피어나며 함께 살아가려는 뜻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만을 위한 삶은 외롭고 남을 위한 삶은 따뜻하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아는 것을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그 순간 복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는다. 남을 위한 마음은 결코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이 내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준다. 복은 계산보다 진심을 따르고 순서보다 온기를 따른다. 먼저 주는 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자가 먼저 복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 생각이 복을 불러들이는 열쇠가 되고 그 마음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무조건 나쁘게 보신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좋은 곳에 쓰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재물에 너무 집착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